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씻어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흰눈보다 더이게 그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에 빛이 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빛과 같아서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대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나는 내 삶이 힘이 들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칙칙하나가 아니라 내 얼굴은 왜 이렇게 해같이 빛나나 그죠? 왜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셔서 아버지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와 용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세상 안에 두 가지의 길을 주셨죠. 구원과 심판의 길을 주셨죠. 근데 그 구원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열린 문을 두셨고 또 그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러니 세상 안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또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 그것을 깨달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 있음을 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이 어떤 이상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고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 그 뜻이 있고 풀이가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 결국은 단순하게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그 다음에 사단, 사망 권세 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죠. 우리가 지금 7나팔을 불어서 엄청난 큰 재앙과 환란이 지금 와 있는 때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환란의 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냐면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요. 해를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해를 옷과 같이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대? 달이 있어.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달이 우리가 별이 관을 썼대. 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면 해라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는 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죠?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진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어둠을 비춰내는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를 옷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덧입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굴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의 해를 입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 누구다? 내 자신이 내가 아버지를 닮고 살아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고 그것을 믿으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이 있대. 그럼 우리가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해, 달, 별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냐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최상의 조건들을 그것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피조의 세계의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과 별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의롭게 하는 것들이 세상 안에 무엇으로 비친다? 달은 또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그것도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건데 다 이 영적인 의미들이 다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빛과 같은 게 바로 별이에요. 별. 그래서 너희들을 별과 같게
하시고 그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밤과 같은 세상에, 흑암이 짙은 이 세상에, 세상 안에 그 조그만하게 밝히고 있어도 그 빛을 통하여서 뭘 알 수 있다? 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죽어있고 암흑 속에 갇혀있는 모든 자들을 빛 가운데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누가 갖추고 있다? 내가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를 가기만을 목적 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세워진다면 삶 자체가 질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부분 안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국을 품잖아요. 열방을 품잖아요. 열방을 품는 자들이 어떻게 구멍가게 안에서 또 내 집안의 안방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죽어나가겠냐라는 거예요. 열방을 품는 자들은 내 앞에, 발 앞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보인다? 사방만 보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눈의 시선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넓히라라는 거예요. 그 땅의 지경을 넓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해. 내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해. 무엇으로 넓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는 갈수록 내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움츠리게 만들고 세상 안에서는 내 마음이 어디다가 내어놓을 곳이 없을 만큼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왕국을,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네 안에, 하나님의 영원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네가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가지라라는 거예요. 열방을 보는 눈을 다시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눈이 넓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인해 넓어진다?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하나님 그 복음이 확실하게 마음에 심겨질 때부터 우리의 눈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사방을, 내 가정만, 내 울타리만, 내 마음만,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방을, 열방을, 열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별에 관을 썼더라, 이와 같이 해같이 관이라라는 것이 뭐냐? 순교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뭐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관이라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에게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 관이라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죽기까지 뭐 했다라는 거,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순교자들의 피를 의미하는 것과 같아.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면류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기까지 뭐 해야 한다? 충성해야 해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다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차야. 아버지의 것이, 지금 나의 것이 차서 하나님 앞에 1점도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아구까지 차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리더해버리고 말씀이 이끌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그죠? 우리가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이 있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항상 원수 마귀들이 옆에서 환난과 핍박, 그 복음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전파되는 날에는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헛되고 거짓되고 내 안에 꾀이고 인간의 이 모든 헛된 것 앞에 속임수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이 늘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복음을 못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복음이 안 들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세상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눈을 뜨고 있다. 아직도 사망 권세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눈을 뜨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삶과 내 삶의 터전과 그것이 지경으로 넓어지는 것만 우리는 계산하고 살아내잖아요. 이것은 절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은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얻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죽고자 하는 자만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항상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아버지가 너희가 나를 그냥 지금처럼 믿으면 돼. 지금처럼 가면 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를 사랑해야 한다? 목숨. 나의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돼줘야 돼. 내가 세상에 눈을 뜨고 있고 세상에 꿈을 꾸고 있고 세상 안에 서 있다라는 이 존재 자체의 가치가 완전히 헛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바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만난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듭난 자마다 첫사랑을 우리가 행한 자마다 그들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병과 같고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나의 주님만 보여. 그리고 구속한 나의 나라만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입을 연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시작점, 거듭난 자들의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만 거듭나면 지식으로만 거듭나면 절대 영혼에 대한 그런 애끓림이 없어요. 우리가 첫사랑 때 어땠냐라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 만나고 누군가를 행할 때마다 밥을 먹고 회사 생활을 하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내요. 그러나 온통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땠냐라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쉽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할 때가 우리는 그립잖아요. 이런 첫사랑의 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덧입혀 버렸을 때 의로운 해로 옷을 입혀버리는 이때가 우리에게는 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하냐면 그때로 하나님 뭐 하라라는 거, 돌아오라라는 거. 아버지가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가 너희가 참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로 네 모습이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뭐 한다라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 아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된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할 때 그것이 나가서 선포되는 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나가는 순간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마다 그 앞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다 그 죄 안에서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고통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복음의 고통이 없는 건 말과 지혜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 복음은 날쌘 검이래. 하나님 왜 날쌘 검이라 했겠냐고. 쪼개버린대. 쪼갠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 마음의 심령의 깊은 모든 것을 하나님 뭐 하신대? 다 쪼개버린대. 왜 쪼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감사하고 평안해요? 어떻게 그냥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고 저 복음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이 살아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여러분은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앞으로
전진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진리로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서잖아요. 근데 서는 내 모습은 도대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복음 앞에 서냐라는 거예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내마가 되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하잖아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어있으면 되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참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무너진 곳이에요. 망한 곳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속이고 속임수로 꾀하고 그 안에 헛된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한다라고. 너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이 살아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말했잖아요. 이 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쓴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물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왜 단물을 달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 네가 쓴 물인데 그 쓴물을 무엇으로만 단물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실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진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가짜의 껍데기로는 절대 진짜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진짜를 봤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진짜를 볼 수 있어요. 죽어야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완전하게 우리 속 안에서 나 자신이 부인되졌을 때 그를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항상 봐봐요. 사단도 누구랑 비슷해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 용이에요. 용. 사단의 뭐라라는 거예요?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사단인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냐 떨어지지 않는 자냐, 그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이냐 없느냐가 따라서 우리가 뭘 구별할 수 있냐면 이것은 사단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러나 머리가 달라요. 그 머리가 뭐든 하나는 하나님의 해를 입고 있고 하나는 뭘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의 짐승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 지금 이때는 환란의 때잖아요. 3분의 1이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7 인을 뗄 때에도 7 나팔을 아버지가 불 때에도 계속 그 재앙은 뭐예요? 점차적으로 크게 확산되어지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환란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근데 그때 이 용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별을 떨어뜨렸대. 이거는 뭐냐면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믿고 인침받는 자들이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떨어뜨렸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렀대. 세상 안에 환란 속에 이 사망 권세 아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빛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이와 같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남는 자, 인침을 받는 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환난을 명케도 하지만 그 환난을 당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용은 그 앞에 서 있대.
항상 그들 앞에 뭘로 서 있다는, 믿음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낳으면 그 아이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있고,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그 집이 구원을 받아, 또 그 많은 양들이 땅끝까지 이래서 확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명을 살려봐요. 그 한 명이 몇 명을 살리는지. 그러니 하나님의 한 명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다는 게 뭐냐면, 너희 한 사람 안에 셀 수도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영혼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교회예요. 나라는 본질 자체, 나라는 근본 자체가 복인데, 이 복 안에는 뭐가 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셀 수 없는 양을 낳을 수 있는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명이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뭐다? 수없이 무수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씨를 내가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여러분들을 가만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만뒀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인지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여러분을 날마다 핍박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가 쉬지 않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복음이 선포되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사단한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는 잘 가요. 계속 시간은 멈추지 않고 가요. 우리가 계획해 놓은 시간은 금방 왔다 가버려요. 그러나 이 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가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가 내 앞에 서 계실 때를 인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은 예고 없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고 있게 오시면 지금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깨어있지 않는 자,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복음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가벼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복음은 가볍지 않아요. 그것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찌할 거를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세상만큼이나 가볍다라는 거예요. 세상만큼이나 내 안에 크게 두렵게 그 위험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문둥병자와 같이 무뎌져 있는 우리의 죽어있는 실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땅에 던지는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낳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실체는 누구를 통하여 낳든지 간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오늘 여기서 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뭐 한대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죠? 이 모든 세상의 만국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그러면 이게 예수뿐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 철장 권세를 줬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 그러면 뭐 해야죠? 다스려야죠. 지휘봉을 줬으면 지휘를 해야죠. 칼을 줬으면 나가서 싸워야죠. 줬는데 무용지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안에 당장 내 현실 앞에 닥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뭐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야 돼? 왜 이런 삶이 있어야 돼?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왜 이런 환란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네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네 손 안에 모든 것을 지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버렸대. 그러니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내가 이긴 싸움이라고. 그러니 뭘 믿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철장 권세가 있고 만국이 다스려지고 원수를 내 발 아래 짓이겨 버린다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원수를 무엇으로 짓이기고 있냐고. 날마다 내가 이렇게 시간 속에 이러한 것 속에 종로를 타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겨야죠. 싸워야죠. 끝까지 견뎌야죠. 그리고 끝까지 그 공백 기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복음으로 채워야죠. 그래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봐봐요.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또 와서 이 복음과 멀어지게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다 인터넷상으로 빠져들었는데 그 인터넷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왜냐? 다 섞여 있는 복음, 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당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예배이겠냐라는 거예요. 숨어서 드리는 그 중심의 예배가 예배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요. 예배는 실질적으로 실상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들어져야지 유튜브 상으로만 들어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서로 소통해야죠. 교감해야죠.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서로의 감정을 교감하고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거지. 우리가 내가 AI여서 AI 목사가 딱 서서 완벽하게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엄청 유익될 수 있어요. 머리로는. 그러나 가슴은 구멍이 뻥 뚫려서 다 하늘에서 멀어진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AI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환호하잖아요. 왜? 편리하니까. 또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소통과 우리가 서로 화합과 한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목숨 걸고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목숨 걸고 힘써서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모이는 것에 힘써야 여러분이 그 모여지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부보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그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가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갔대? 광야래. 우리가 보면 광야라는 곳이 무엇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쉽게 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광야로 40년을 뺑뺑이 돌렸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너희 하나님이 누군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광야예요. 왜냐? 광야라는 곳은 인간의 힘쓰고 애쓰고으로 인하여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메마르고 공고한 사막과 같대. 죽음의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짐승떼와 독들이 우글대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해산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어디로 가셨냐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이전에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돌리셨냐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스스로 가난을 주었을 때 무엇으로 산다?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 앞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
우리에게는 풍요의 땅이에요. 광야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땅이에요. 그 광야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다? 생명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의 광야를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의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땅을 보면 결국은 불심판으로 인해서 다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도 빈 들을 보라 했어. 롯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풍요로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땅을 가질게 하고 먼저 선택하고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이 뭐였냐라는,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우리는 뭘 꿈꿀 수 있어요? 뭘 소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꿈꾸거나 소망할 수 없어요. 그 땅은 절망이고 죽음의 땅이에요. 그 땅은 원망불평의 땅이에요. 그 땅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신 거예요.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광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시작됨을 기억하셔서 환난이 없이는, 어려움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양과 염소가 있고 이리떼와 양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리가 있어야 그 양의 순수함을 아는 거고, 그 양이 존재할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환난은 나라는 존재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단단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여러분의 삶은 유익된 것, 최상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원망불평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무조건 감사야. 우리가 한치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죽겠네 살겠네 해요. 전쟁 뒤에 어떤 일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리품과 함께 와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전쟁은 바로 전리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가능이 이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광야로 동안 거기서 1260일 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도 이 1260일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때가 바로 환난의 그만큼의 수라라고 의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육이라고 해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를 뭐한다?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땅이 어떤 땅이다? 빈 통장이다.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 뭐다? 다 잃어버린 욥의 자리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미가엘이 뭐예요?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죠? 전쟁의 선사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용도 하늘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맞아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망 권세, 사단 마귀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은혜예요. 근데 주 안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고, 여기 앞에 뭐가 붙은다? 적이라라는 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봐봐요. 오늘 또 말하자면 광야가 축복이잖아요. 아멘. 근데 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환난이 축복이래잖아요. 환난이 그들에게 영광이래잖아요. 환난이, 죽음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의의 면류관이래잖아요. 근데 어디서 떨어져? 이런 자가 어디서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날마다 아웅다웅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를 뭐라고 한다? 오늘 말하잖아요. 용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들은 용이 내쫓기니 예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봐봐요. 온 천하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꿰고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로 만드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하나 그 알곡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완전하게 꽉 차 있어. 아버지 것은. 그러나 이 사단의 것은 말 그대로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져 버리는 껍데기야. 응 하는데 뭐야? 종이 호랑이야. 아무짝에도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그 자체가 뭐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가장 가치 있다, 나는 살만하다, 나한테 불가능이 없다, 나는 최상이다, 나는 감사하다, 영광이다, 은혜다 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여. 그죠? 우리가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봐도 원망불평하다 죽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듣고 있는데도,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와 같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우리 속에 이 피조의 세계 속에서부터 꽉 무겁게 차 있어. 절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리에 휩쓸리거나 일이 무익한 것에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딱 중심이 서서 이 말씀 앞에만 딱 세도 엄청 멋지게 사라져요. 여러분은 못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가 세상을 누리는 자라고. 그러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사망의 이 7년 환란 속에 완전하게 발악을 하고 세상 안에서 있는 존재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은 이미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용들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용도 완전한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들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해를 입지 않으면, 은혜의 달을 또 은혜의 별을 쓰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용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날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뭐 해야 돼? 잉태해야 돼. 복음을 잉태해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자녀들, 사도 바울의 자녀를 난 날마다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있대. 그러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라는, 내 참 아들, 내 참 디모데, 그죠? 그들이 내 제자를 뭐라 그랬어? 내가 진짜 육으로 난 내 새끼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진짜 찐으로 난 내 새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참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야죠. 내가 여인이 돼야지 용이 돼 갖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돼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뭘 덧입고 있어야 된다? 복음을, 은혜의 해를 내가 완전히 옷을 입고 나를 덮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해요? 너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처음에 뭐래? 이런 이적이다. 이걸 표적이다라고 말을 해. 왜? 이렇게 기이하고 크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예수에게만 있다? 이거는 예수의 복음 속에만 감춰져 있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서 이 시대를 살아내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똑같은 형상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지치고 낭망하지 말고 너희는 힘써서, 하나님 뭐래? 힘써서 주를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 사람이 천과 만을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다? 잉태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러나 복음이 있는 자들은
무수하되. 그러니 오늘 또 빈 땅, 빈 배가 아니라, 빈 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들과 빈 땅에서 뭘 만들어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양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세상은 다 비어있어, 껍데기라고. 근데 그 껍데기를 알맹이로 만드는 자가 누구다? 나다. 그 껍데기를 알맹이로 만들어가는 자가 누구다? 나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눈앞에 껍데기는 없어. 뭘로 만들어버린다? 다 알맹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